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정말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이신칭의. 이제 이 말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말인데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이신칭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되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게 되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삶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때때로 보곤 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정말 막 사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인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믿음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또 그때의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유만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죄의 그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이신칭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내가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 인생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되는 자유가 나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죄와 사망으로도 너희를 자유케 한 이유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에는 사람이 율법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에 그 삶은 여전히 죄와 죽음의 법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 그 법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그것들로 나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나를 누가 다스리는가,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접합하여 말하자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으로 다스리던 그 흑암의 권세, 그 나라에서 우리를 끌고 나오셔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셔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옮겨주셨다. 그곳을 탈출시켜서 이제 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냐면은 소속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속하였던 우리의 삶이 소속이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생명 가득한 소망과 기쁨과 은혜와 거룩함이 있는 그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소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속이 변하면 무엇도 변합니까? 자신이 지켜가던 규례나 규범 역시 옮겨간 소속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정죄함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과 은혜 가득한 그 나라에서 살아가니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정죄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법 가운데, 그 사랑의 법 가운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므로써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죄함이 있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말씀드렸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게 되었다고 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무엇입니까? 본문 4절 후반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지킴으로 인해 요구되는 것.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된 자들에게 더의 규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율법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결코 각자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그 삶이 이제는 믿음으로 자신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로 인해 이제 율법으로 인해 너에게 요구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따라갈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고, 그 삶은 곧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또 그때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에 치우쳐 있을, 혹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잘못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분들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요,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는 것인데,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려움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각자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영원의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 각자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서로를 섬기며 나의 것을 들여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요?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인하여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이 말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이해하지만 가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필요 이상으로 잘못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삶에 이제는 내 죄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다 사함받았는데, 야, 나 막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거 이단이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유가 주신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말씀에 나오죠, 그 육체를 위해 쓰지 말라고요. 도리어 서로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기는 삶,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 왜 살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나를 먼저 내어주었으니까.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서 펼쳐가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서로를 섬기는 것은 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섬김 받는 계속된 선순환이 일어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분노가 있겠고 증오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과 때론 실수하더라도 긍휼하게 여겨지는 마음뿐이겠죠. 물론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좀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죠. 왜입니까? 그거 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입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굽히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는 왜 안 하십니까? 여전히 내 뜻과 생각이 우선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그 의지를 꺾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굴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오늘 나의 뜻과 생각에 따른 나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믿음으로 성령의 법으로 오늘 내가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요. 순종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또 아무리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 뭐합니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가면을 쓰고, 그쵸? 실수할 수 있을지언정 순종해가는 삶이 아니라 내 뜻과 나의 생각의 오름에 갇혀서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존재만큼은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과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죠.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것처럼 여겼으나 시간이 지나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막 울지 말고 웃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는 슬퍼해야 합니다. 눈물 흘려야 하고요. 근데 우리 저번에 강조했던 거냐면 그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러나 내가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더해가는 겁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 불편하면, 조금만 내가 볼 때 이거 아니다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봐오던 가장 많은 사례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뭐 한 소리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기분 나빠서 그 자리에 박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때때로 낭만적으로 여겨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가끔 그 말씀이 좀 딱딱하게 나갈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의 그 본질을 잘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인가 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다 보면 어떤 말이 자꾸 튀어나옵니까? 잔소리가 안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따뜻한 낭만적인 말이 잘 담겨있는데 조금 뒤로 가니까 근데 내 아들아, 근데 내 딸아, 잔소리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성찰시키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그냥 낭만적인 말로만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오늘날 교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민족들 가운데 이 말씀들을 먼저 더해주는 겁니까? 잔소리할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변해 가야 할, 우리를 고쳐가야 할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씀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와 자매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거 가지고 우리 갑자기 막 기분 탁 상해가지고 이거 갑자기 나한테 잔소리하네.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잘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통해 나에게 더해주는 말씀인가? 그러니까 반대의 생각도 필요하죠. 오늘 지금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이게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판단과 나의 뜻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그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인가? 좀 잘 분별하고 구별해서 우리가 그 입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된 입술의 그 전해짐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나의 뜻과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선택들을 합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자리를 찾아가는가? 내 입맛에 맞는 거 찾아가는 겁니다. 내 입맛에. 내가 듣기 달콤한 것들만, 내가 볼 때 이게 옳다라고만 여겨지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류가 없을 수 있도록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목회자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고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뤄가야 사랑과 긍휼의 관계가 사라지고, 왜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갇혀 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내가 그 사랑과 그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모든 생각과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될 그런 갈라진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서 여전히 거룩한 척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었음을, 사실 내 생각과 마음에 따른 선택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성경적으로 거룩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믿음을 저버린 선택에 성경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항상 신앙생활을 더해갈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무엇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과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매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또 우리 부모와 나의 자식이, 나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잔소리한다고 그 자리에 떠나버립니까? 조금 자기 서운했다고 그 자리에 떠나버립니까? 아니거든요. 당장에 서운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것이 잠깐의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끝내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냥 안 떠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여전히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나를 내어주죠.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이 들어도 어려울지라도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기꺼이, 내 뜻과 생각은 다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홍천이라는 지역에 이제 연예인들이 한 가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계신 한 어르신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보인 장면이 기억납니다.
출연자가 어떤 식사를 권유할 때 극구 반대를 하다가 자기 아내, 여자 좀 많으셨거든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수히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출연진들과 뭐 스태프들이 다 웃음바다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한 법원을 이제 찍어놓은 이제 미디어인데, 가벼운 속도 위반으로 법정에 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판사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부부가 미국에서 정말 다양한 결혼과 이혼이 넘쳐나는 그 미국에서 44년 동안 이제 부부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판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남편은 항상 자신이 하는 말과 일에 동의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냐면은, 벌금을 내야 되는데 남편 입장에서 벌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오늘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자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아닙니다, 오늘 내겠습니다 하니까, 네, 그렇다네요, 오늘 내겠습니다 라고 바로 그냥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또 법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웃음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비록 미디어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이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면요, 자신을 내어주고 또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적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자신만을 위해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다리지 않고 선언만을 발현하면 내 뜻과 내 생각들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 쉽게 움직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떠나서 결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기심인 것이고 개인주의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했는지를 알기에 기꺼이, 당연히 우리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자신도 우리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 정말 아름다운 우리 관계를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봤자 누리는 것은 잠깐의 쾌락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마주하는 것은 결국 한계이고 끝없는 목마름이 더해지는 삶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만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내어줄 때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내어줄 때 기꺼이 손해볼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혼을 누리도록 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사랑 열매를 이뤄가시는 삶을 펼쳐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뜻과 생각이 앞선 나를 위한 자유를 펼쳐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해진 자유가 결코 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펼쳐갈 때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 복종해 나가는, 나를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오늘도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